드디어 이제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으로 그가 교만했어요. 이 성벽이, 이 바벨론 성을 누가 무너뜨리겠느냐, 이 성을 의지했어요. 여러분, 세상 의지할 거 못 됩니다. 여러분, 세상 여리고성 의지할 거 못 됩니다. 바벨론 성 절대 의지할 못 됩니다. 라합은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진 날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의지하지 않고 여리고의 군사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리고의 왕을 의지하지 않았다고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가 정탐꾼을 영접을 해줬어요. 주의 사자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증거가 하나님의 사자를 귀히 영접하여 생명을 살려주고 그들과 딜을 했잖아요. 내가 당신의 생명을 살렸으니 당신들도 나와 내 가족들, 내게 속한 자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여리고가 무너지는 날, 이 라합의 식구들, 라합의 친척들, 라합의 집에 있던 붉은 줄이 드리워져 있던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라합의 믿음, 상천하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리고성, 이 세상의 권세, 세상의 왕, 세상의 군사 의지할 거 못 된다는 걸 깨닫는 거,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 예수님만이 나의 피난처다, 십자가만이 나의 피난처다, 나의 요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그늘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을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들은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역전성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던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신,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존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바벨론 안 무너질 것 같지요. 제가 이제 참 이 바벨론이 공중정원이 뭔가, 이 공중정원이 뭐 공중에 달려있나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바벨론 공중정원 이렇게 치면 다 나와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공중정원입니다. 그 부인을, 왕후를 위해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 바벨론 삭막한 땅에 공중정원 같은 것들을 다 만들어서 자기의 영광과 위협을 자랑하고, 바벨론 성읍도요 대단해요. 여러분, 어제 그 바벨론의 도성이 중간으로 이렇게 유브라데스 강이 중간에 흐른다. 여러분, 상상만 하지요. 다 들어가 보면요, 거기 다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강줄. 근데 메데바사가 강줄기를 바꾸어요. 강줄기, 이 강의 흐름을 바꾸어서 그 길로, 강이 흐르는 곳으로 군사들이 쳐들어올 줄 벨사살 왕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풍악을 울리고 연주하고 술 먹어라, 부어라, 마셔라, 성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성전의 기명을 갖고 와가지고 마음대로 그걸 갖다가 술을 마셔서 자기와 신하들, 여인네들에게까지 다 그냥 부어라, 마셔라, 이거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그 거룩한 것을 가지고 함부로 우습게 대한 것.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6장에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절대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속이지 못하면,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속이지 못한다고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에 심장, 폐부, 생각,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합해서요, 그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거는 골리앗과의 전투로 나오잖아요.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에게 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여 간다.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칼, 활, 미사일, 핵탄두, 핵미사일 의지할 거 못 됩니다. 하나님 한순간에 무용지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무기는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얻을 것이라.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천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일을 시작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여호와는 전능자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우리 크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크고 비밀한 일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기도하는 세일에 기도하는데 첫날 하나님이 천사, 응답의 천사를 출발시킨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 기도의 자리 끝까지,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그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의 천사를 보내요.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는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벨사살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 성을 의지했어요. 그리고는 흥청망청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마음대로 쓰고 하나님 못 오겠어요. 여러분, 그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하루아침에 그날 밤도 넘지 않고 그 나라가 넘어가 버리면 10년 동안 먹을 양식을 쌓아놓고 든든한 성읍, 그냥 자랑할 만하죠. 믿을 만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넘어갈 줄은 상상을 못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메데파사가 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바벨론 무너지고 벨사살 왕은 죽고, 그런데 희한하게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였던 그가 메데파사의 총리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정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메데파사의 왕이 다니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은요, 두 나라에 걸쳐가면서 총리가 되는 이런 역사 속에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총리가 되고 뛰어난 사람이 되었느냐? 여러분, 메데파사의 왕이 다니엘을 뛰어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우리가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 두 나라에 걸쳐가면서 그 왕들의 총애를 받고 그 신하들이 모함을 해도요,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계속 그 형통함을 하나님이 유지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다니엘이 모함받아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살아나는, 하나님이 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게 오늘 6장이잖아요. 집에 가서 다 읽어보라 하셨는데 다 읽어보셨죠? 예, 그럼 오늘 제가 요약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다니엘이 어떻게 그 메데파사의 왕 다리오 왕에게까지,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여러분 그 바벨론의 왕들에게까지 총애를 받았을 뿐 아니라 이 바사왕 다리오에,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 왕까지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가 형통했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자,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자, 6장 3절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여기에서요, 이 다니엘서 6장 1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다리오가, 메데파사 왕 다리오가 바벨론 무너뜨린 이 사람이 자기 시민들 방백 120명을 세웠어요. 왜냐하면요, 이 메데파사 나라가 워낙 방대하니까 120도를 주었어요. 도. 그래, 그 미국은요 50개 주잖아요, 스테이트. 그런데 도를 줬어요. 그 도가 120개네. 얼마나 넓어요. 그 120개 도에 도지사를 전부 120명을 두었어요. 그 도지사만 120명이니까 그 도지사들이 이제 총리에게 보고를 해요. 그 총리를 3명을 뒀다고요. 3명의 총리 중에 또 수석 총리를 이 다리오 왕이 세우려고, 바벨론의 그 뛰어났던 다니엘을 소식을 듣고, 다니엘을 보니까 이 다니엘이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케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 왕의 모든 재산이나 정치에 손해가 없도록 그렇게 방백들을 세우고, 여러분 도지사 120명을 세우고 그 위에 총리 셋을 세웠는데 3절에 다니엘의 마음이 어떻대요? 민첩했대요. 여기 민첩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이 민첩이라는 단어가요, 루아흐 야티라는 거예요. 루아흐 야티라는 것은요, 뛰어난 영이 그 속에 있다. 성령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영어 성경을 보면 민첩하여가요, because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탁월한 뛰어난 영이 그 속에 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오셔서 그냥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여주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삶에 민첩하게만 모든 일에 지혜롭게 합니다. 모든 일을 경우에 바르게, 은혜롭게, 민첩하게, 사람들에게 험도 점도 없도록 도덕성도 뛰어나게 만들고,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막 모함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이사에게 세를 내야 됩니까? 예수님 자꾸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그 동전 갖고 와라. 동전에 여기에 누구 상이 있느냐? 가이사의 상입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사람들이 뭐 물은 전부 예수님이 그렇게 지혜롭게 대답하니까 어떻게 올무에 넣을 수가 없어요.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왔어요. 그냥 예수님 앞에 내팽개쳐 놓고 이 여자가 현장에 잡혔는데 모세 율법으로는 가늠한 여인은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난감하잖아요. 디렘마에 빠졌다 그들은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는데 이제부터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면 그 사랑의 복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살려주라 그러면 모세 율법을 어겼으니 당신도 같이 죽어 이래 되는 거예요. 그 어떡합니까? 이건 빠져나가지 못할까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바닥에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쓰는데 가면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군중들이 막 몰려가지고 막 군중 심리로 이럴 때는 모르지만 글을 쓸 때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어이구, 자기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하나 다 아시니까 하나하나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불의, 춤, 추악, 탐욕, 거짓, 살인, 마음속의 미움, 모든 것들을 다 쓰는데 그 마지막에 뭐라 썼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아마 그 글은 어떻게 썼는지 천국 가면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도 주위의 사람들이 어떡할까 이 여인을 다그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한 명 한 명의 눈을 뚫어지게 바리새인들의 눈을 쳐다보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이 여인에게 돌로 쳐라. 손에 돌을 들고 씩씩거리며 분노하며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손에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 불꽃 같은 예수님의 눈앞에 너희 중에 죄 지을 욕망조차, 죄 없는 자라는 그 뜻이요, 죄 지을 욕망조차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죄 지을 마음도,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을 가진 자, 이미 살인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 힘이 빠지면서 예수님이 도망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만큼 지혜로운 분입니다. 경고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엎드려서 땅바닥에 걸었습니다. 그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손에 있는 돌을 다 놓고 다 가버렸어요. 예수님 보니 아무도 없어요. 여인에게 여인아, 너를 참소하던 자, 너 죽이려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지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눈물 나는 주님의 말씀이. 모두가 우리는요 정도 차이지만 여러분 교도소에 한번 들어가서 거기서 10년 동안 제가 교화위원, 종교위원 했잖아요. 그들 대화를 나눠보면 사형수도 별거 없어요. 내가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요 교도소에서 성경 공부하면 그렇게 울어요. 눈물 흘려요. 그 사람들이 당한 그 모든 환경, 그 입장에 처하면은요, 나도 그 상황이면 사람 죽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엾더라고요. 내게 부어준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들만큼 열악한 환경으로 몰아가지 아니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누구든 그런 상황에 닥치면 그 사람처럼 분노하며 그 사람처럼 사람 죽이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죄가 들키지 않았을 따름입니다.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은 들킨 죄인, 우리는 들키지 않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 하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십자가의 은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By grace, by faith.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까지 살았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동기 이용욱 목사님 23번째 여러분 대마도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이분은요 정신여고 교목으로 12년 교목실장으로 정말 충성되고 진실한 사람이에요. 제 동기지만 너무 우직할 정도로요 바른 길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거기에 일본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일본에 거기에 선교하려고 대마도에 갔어요. 어떻게 소문 듣고 대마도에 가서 그 히타카츠에 보니까 거기에 여호와의 정인 거기 왕국회관이라는 거기 이단 교회는 하나 있는데 기성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불쌍한데 이단에게 끌려가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거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기도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와 연결이 됐어요.
그 대마도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예. 대마도에 우리 교회 지원으로 사라김 집사님이 후원해 준 그 지원으로 일단 대마도에 히타카츠에 복지교회가 세워졌어요. 저한테 모든 사진들 보내주고 이 복지교회에 향한 꿈을 키우면서 그럼 이제 선교로 활동을 이렇게 하는데 위암이 걸려버린 거예요. 예, 위암 말기에 갑작스럽게 그렇게 돼서요. 몇 달 동안 병원에 왔다 갔다 하더니 결국 살아날 줄 알았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제 세상을 떠났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 그러나 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 많은 암병도 고쳐주고 기적 같은 역사들 많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동기 우리 교회 23번째 파송한 선교사 이용욱 목사님 데려갔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뭔 일이 쓰실 일이 계시겠지. 우리가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고 하늘나라 데려가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 안에 복종하면서 그 가족들을 위해 위로하고 기도해 주시고 어제도 제가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연락하면서 장례 잘 지내고 난 1000번째 때문에 갈 수 없지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욱 목사님의 소원이었던 그 대마도 히타카츠에 극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세워졌으니 그 교회가 계속 잘 성장하고 든든히 서가도록 우리가 지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품었어요. 우리가 위대한 소원을 품어야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용욱 목사님은 대마도 히타카츠 여러분 그 어둠의 땅에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 걸 일생의 목표로 삼았고 결국 교회가 세워졌고 이분은 하늘 날아가셨지만 그 뒤를 이어 이준우 목사님 여러분 담임 목사로 세워놓고 가신 거예요. 교회는 계속 부흥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열심을 다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선교하고 생명 살리고 교회 세우는 거룩한 일을 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꿈을 안고 한평생을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교회 세우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일생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세우다가 순교하면서 로마에 이제 내일이면 순교당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 내가 선한 싸움 싸웠다.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으니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너희들에게도 함께 같은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게 디모데후서 4장 8절부터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에 쌓이는 상급 생명 살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 세우는 이 일을 위해 여러분 전력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 새벽을 달려와 기도하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일어나 기도하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계시고 카운트하고 계신다고요. 대길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 하나님이 세고 세신다. 벨사살은 세어서 부족해서 그 나라가 갈라지고 죄값을 치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세고 계십니다. 우리의 선행도 세고 계십니다. 예수 믿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다 낙심하지 마세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민첩이 뭡니까? 여러분 루하의 아티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은 뭡니까? 예수의 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사탄 마귀 권세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죽이는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은 염려 근심 걱정하는 마음속에 미움 대신에 사랑을, 염려 대신에 감사를,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걱정 대신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노래할 수 있게 만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십자가만 자랑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이 구약에 다니엘에게 들어갔으니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예수님처럼 모든 일이 흠이 없어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두 가지예요. 실력 있게 만듭니다.
다니엘이 뛰어났다는 것은요, 모든 정사와 업무를 보는데 뛰어난 거예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기도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서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삶의 자리, 직장에서도요, 뛰어난 사람, 그 사람 어디 가든지 칭찬받는 뛰어난 사람이 됩니다. 그저 착한 사람 갖고는 안 돼요. 뛰어나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도덕성이 깨끗한, 흠과 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 총리를 세웠는데 나머지 두 총리가, 야,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게 수석 총리가 된다니까 시기 질투가 나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걸 끌어내리려고 점도 흠이 없는 사람 어디 있냐, 털어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나, 털어먼지 안 나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털어먼지 안 나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했다고요. 형통의 두 단어가 실력 있다, 뛰어나다, 탁월한 실력을 가졌다. 두 번째,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진실하다, 깨끗하다. 바로 그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니엘을 더욱더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흠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력 있는 사람,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실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세요. 저는 이 목회할 때 목회는 오력이다. 목회하는 자들은 사람, 영역, 실력, 방역, 체력, 가마력 외우세요. 영역, 기도 많이 해서 영역 얻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연사 받고, 실력, 이것은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신학도 공부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한 번, 두 번, 10번, 20번이 아니에요. 성경을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가면 막 쏟아집니다. 1m만 파면, 시초하면 그냥 석유가 터져 나오듯이 검은 보화가 막 쏟아져 나와요. 이번 1000번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성경의 금맥을 찾고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여러분 학문을, 신학을 공부해야 돼요. 신앙서적도 열심히 보고, 거기에서 실력 있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영역, 실력, 방역이, 이건 심력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뚝심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이깁니다. 요셉 보십시오. 다니엘 보십시오. 심력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체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도요, 체력이 감당 못하면 그 사람 단명합니다.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심장 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 전할 수 있는 새벽기도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윗몸 일으키기 150개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리가 강화되는지. 저는 앞으로 롱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지키고 성도들 지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팔굽혀펴기 150개, 윗몸 일으키기 150개, 새벽기도 마치고 가면 또 운동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요, 영역, 실력, 방역, 체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체력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저녁에는 동네에 뛰는 겁니다. 뛰고 걷고,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고, 그렇게 해서 영과 육이 튼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마력, 마지막에 중요한 거 가마력입니다. 모든 게 다 주어져도요, 이 가마력이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로, 눈물이 있는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 가마력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공의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의와 정의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화시킬 수 있는, 설교를 해도 기도를 해도, 여러분 말 한마디 해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영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다니엘이었고 그게 요셉이었다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는 자를 하나님이 멸한대요. 우리 몸, 우리 영 귀한 겁니다.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탁월합니다. 다니엘이 탁월합니다. 어떻게 뛰어납니까?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얼마 안 돼서 그는 일약 총무가 됩니다. 총리가 되기 전에 총무로 훈련시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력이 있으니까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받았어요. 근데 창세기 39장 2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 형통은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억울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결국 요셉이
보디발 장군이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감옥 안에서 또 형통했대. 그 안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전옥이 다 모든 것들 간수장이 열쇠까지 다 주는 거예요. 형통합니다. 어디 가든지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실력이 있었습니다. 총무의 자리에 올라갈 정도로 총리, 애굽을 다스릴 정도의 실력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갖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도덕성으로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도 알았습니다. 자기 부인이 요셉을 먼저 유혹했다는 걸 알지만 부인의 그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종들 앞에서 감옥 안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법전이 발견되는데 종이 주인이나 주인의 부인을 능욕하거나 대들면 그 사람은 3,000대 매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3,000대는 한 200대쯤 맞으면 죽어버려요. 나머지 2,800대는 죽은 시체 치는 겁니다. 피투성이 되어 죽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요, 매 맞았다는 거 없고 감옥에 들어갔다. 주인은 알았어요. 보디발 장군은 요셉이 도덕적으로 뛰어난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전역들도 알았어요. 요셉 너 억울하게 얘기 들었구나. 다 알았어요. 그 안에서 인정해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도덕적으로 험도 점도 없는 진실하고 깨끗한 신자,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요셉에게 함께했던, 여러분 다니엘에게 함께했던,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하는,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니엘을 높이고 요셉을 높이듯이 그 결과는요, 이렇게 실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마지막 해피엔딩으로 존귀하게 세워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30일 동안 왕이요, 30일 동안 왕이나 아니면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읍시다. 목표는 다니엘을 모함하는 겁니다. 근데 왕 다리오가 이걸 몰랐어요. 이 나라가 새롭게 세워졌는데 이 120도의 많은 사람들이 나만 절한다, 나에게만 절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아, 사람에게 절하지 않아. 그건 좋은 일이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올무에 걸려버린 거예요. 의인을 찍어버렸어요. 조수의 의인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반포가 되었습니다. 이걸 왜 총리가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10절을 보면요, 다니엘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수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참 이 귀절은요 100번을 읽어야 돼. 100번을. 너무 귀한 게 황금과 같은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 실력이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모든 일이 형통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험도 점도 없으니까 결국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한다는 걸 알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자고 하는 그런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른 총리들, 관리들의 모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다리오 왕도 총애를 했으나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몰려갔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자굴에서 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창을 열었다는 겁니다. 내일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함하는 사람,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린 빛의 아들이니까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패역한 세상 속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전히 예수님 바라보고 여전히 웃으며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건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그들을 건지고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